할렐루야. 목소리가 좀 울려서 그러는데 누가 좀 이렇게 덜 울리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편 112편 112편과 연관해서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면서 여러분은 112편하고 113편하고 이제 분리해서 읽으시지만 이걸 수천 년 동안 연달아서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111절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변화되는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112편은 성도들의 가족과 후손이 복을 받는데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받아서 가정의 복을 이루는지가 112편이고요. 113편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11편, 112편, 113편은 찬양의 1절, 2절, 3절과 같이 이게 단계로 가는 거예요. 1단계 111편, 2단계 112편이 이루어지는데 1단계 111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1단계 이루어지면 112편, 3단계 이루어지려면 112편이 완성돼야 모든 나라에서 찬양을 받으실 땐 112편 마지막엔 악인이 소멸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고 모든 나라에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시고자 계시록의 예언과 멸망과 저주와 심판의 모든 7 대접, 7 나팔, 7 인의 재앙은 7 우레의 재앙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악인을 확실히 멸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죽어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 죽은 다음에만 악인을 지옥에 멸하시는 게 아니고 땅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 민족이 어지러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요. 그런데 이게 가정과 교회와 국가적인 악의 시스템이 멸망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가정의 시스템, 교회의 시스템, 특별히 물질에 대한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112편에. 그리고 악인의 시스템이 끝에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3장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송하고 모든 민족이 높임을 받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1편, 112편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실 때 자기 집안에 이 복이 내린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복이 내리는데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한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개인의 복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행할 때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자기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믿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는 그 계명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다 이랬어요. 근데 그 모세의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해서 인자가 없어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볼 때 이 강아지를 지금 잡을 때냐, 보신탕감으로 이게 잡을 때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아지를 사랑스러워서 이뻐하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개를 복날에 잡을지 말지 결정하라는 넓은 의미예요. 살인이 아니고 살견, 살 뭐 또 있어요. 살양,
양도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머님이 몸이 약하셔서 좋은 고기를 드셔야 되는데 양아 오늘 미안하다 우리 어머님 몸보심을 위해 내가 널 잡아야겠다 이럴 때는 죽이는데 뭐냐면 그 쌍크치어선 아세요? 서해를 다니면서 새끼 요만한 피레미까지 전기로 다 죽여버리는 거. 그거 전기로 지지면서 물에다 전기 충격 줘가지고 이게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하는 거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다 생태계 파괴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이럴 때 중국 어선이 전기 쌍크치 어선 싹쓸이에 가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밴쿠버나 저기 시애틀 가면은 밴쿠버만 가셔도 태평양의 연어들이 그 알래스카의 연어들이 아주 자연환경이 깨끗한 그 캐나다나 미국 알래스카 쪽으로 알을 낳으려고 옵니다. 왜 거기에 오겠어요? 다른 강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짐승들과 어족들이 살도록 환경을 아주 깨끗이 해요. 그래가지고 1년에 연어를 낚시하는 사람도 수첩을 줘서 한 마리씩만 건지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나 그 중국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거 안 지킬 텐데 캐나다 사람들은 연어가 이만해요. 한 마리가.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마리씩 잡게 하나 뭐 그래요. 1년에 10몇 마리만 잡고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잡으면은 친척들 그 파티하는데 충분하거든요. 이만해요. 예, 연어가. 강에서 잡는 연어가 이만하더만. 그러니까 한 마리씩만 잡아서 연어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게 하면서 잡아야 된다. 이럴 때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연어 하지 말라도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엔 인자가 없어요. 그런데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는 부정하니 니들이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 바퀴벌레를 먹겠어요. 그러나 부정하니까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 모기, 바퀴벌레는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니까 죽여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전염병은 꼭 부정하다라는 곤충을 통해서만 전파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과학자들이 놀래요. 구약 성경 갖고 놀랜단 말이에요. 전염병은 여치, 메뚜기나 배짱이나 이런 뛰어다니는 곤충에 붙질 않아요.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고 질질 배때기를 밀고 다니는 그런 더러운 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 뭐 바퀴벌레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병균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어느 곤충을 통해서 전파되는지 그들도 미생물들도 결단과 헌신을 해서 야 이게 사람들이 바퀴벌레 먹고 있냐 그러면 옮겨 타라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배짱이나 여치한테는 들러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균도 파리한테 들러붙지 이게 그 배짱이나 여치나 풀무치 이런 거 깨끗한 거는 들러붙질 않고요. 또 농약을 치면 풀무치나 배짱이는 사라져요. 아우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러면서 저쪽 벼농사하는 데로 가버려요. 농약 없는 데로.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이게 메뚜기, 풀무치, 여치, 배짱이 이런 깨끗한 곤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실제 하나님이 만드는 환경에서만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오면 벼를 갉아먹죠. 그래도 메뚜기가 뛰노는 밭에서 열린 벼는 무공해니까 비싸게 팔려요. 비싸게 팔립니다. 죽이지 말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살리시고 계시고 멸종위기다 그러면 좀 죽이지 말라 이런 마음을 미국 캐나다 기독교 단체나 이렇게 기독교를 1000년 이상 믿어왔던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켜요. 근데 사람 죽이지 말라 이랬으니까
피레미까지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시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은 기록만 돼 있어요, 양심에 있어요? 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아주 잘 들었던 분이 노아예요. 인간이 크게 심판받기 전에 홍수가 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을 알아야지 구약을 정확히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연법에 능해야지 성경 번역도 미흡한 것이 이게 좀 성경이 약간 더 완전하게 번역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살릴 때가 있고요. 짐승도 죽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거 죽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전도서에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죠. 그거는 어떻게 분별해요? 때를 분별하는 게 제일 예언자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초급 예언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는 신령하면 되는데 신령한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은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앉아야 되냐, 일어나야 될 때냐, 가운데 앉아야 되냐, 말 속에 앉아야 되느냐, 섬길 때냐, 섬길 받을 때냐, 이걸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과 안 맞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마음의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없던 시절에. 성경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교육으로 애굽에서 400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애굽에 전교조가 있었어요. 오늘 정교조를 반대하는 투표를 하셨으리라 나는 생각을 해요. 정교조는 청소년들 가출할 수 있는 권리 주자고 얘기를 해요. 지 새끼들 아니니까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김일성 추종하고 말이지. 김일성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한테 충성맹세한 사람들이 그거 다 운영하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핸드폰 잘 만들고 텔레비 잘 만드는 첨단 국가에서 김일성 그렇게 망하는 인간의 사상을 주장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권력에 미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권력은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건지고자 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민경욱 의원 오셔서 정직한 기독교인들이 그 주사파나 무신론자들보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학생들이 정치인이 어떻게 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면은 쉽게 되고 확실히 되는 방법 3가지 루트를 특강을 해드리겠대요. 그러니까 자녀들 있으면은 국회의원 되라고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녁 설교 또 해주시고 민 의원하고 특강 이렇게 해주실 거고.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럼 복이 있는데 복은 예배자에게서 시작돼요. 1절. 그리고 2절에 퍼뜨려지는 건 2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1, 2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3절까지 1, 2, 3절 시작.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하고 번성해요. 강성하다는 건 2가지 뜻이에요. 강해지고 번성한다는, 수요가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은 질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성, 성은 퀀터티,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건 뭐예요? 파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강도가 센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하고 한번 여러분 망치하고 이렇게 슬슬 비벼보세요. 어느 게 나가나? 이빨이. 망치나 톱이 나가버려요. 슬슬 그냥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 그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하셔야 돼요. 결혼 반지로 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용 다이아반지 싸구려 다이아라도 이거 슬슬 문지르면 줄이 있죠, 끌 이런 것도 다 망가지고요. 다 부딪히면은 다이아몬드가 이겨요. 그와 같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 그게 투명한 것 같아서 약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스테인레스 있죠? 숟가락 스테인레스잖아요. 스테인레스랑 한번 이렇게 슬슬 문질러 보세요. 다이아몬드하고 스테인레스 숟가락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빛 되신 예수님은 그와 같은 거룩하시고 강하신 존재다. 근데 그런 복이 자손들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복은 자손한테 유전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점, 인생 출발하는 게 집안마다 다르다고 돼 있고 망할 집은 번성해도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기 직전까지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자고 출세한 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고 출세했는데 망해가는 집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이 벌어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세를 많이 했어요. 이륙하기 전에 망가지면 사람 구하고 비행기 고칠 수 있으나 3만 피트까지 올라가서 고장이 나면 추락하면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출세한 다음에 세상 권력 잡은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서 계양구로 갔다가 망하면은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추락사고예요. 추락사고. 출세도 그렇게 높였다 갑자기 꼭대기에서 대장동 이게 뭐가 막 하다 휙 하고 추락을 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예? 대장동 이러면서 쫙 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존이 어렵다고 정치판에서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 되는 집 망하는 집이 있어요. 예? 교회를 다닌다고 거짓말을 쳐도 하나님이 이게 내려 꽂으면은 그 다 망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망해갈 때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고 말씀 어겨도 봐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걸 왜 추락해 하시냐? 추락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점점 싸그라져요. 싸그라질 때 어떻게 해요? 망해가면서 회개를 해서 돌려야 되는데 시스템이 걸렸기 때문에 못 나와요. 거기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사울 집이 굴러가는 그 메커니즘이 있다고요. 거기 한번 탑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와요. 그래서 2절이 있을 때 반대 현상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3절로 가시겠어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러니까 이 집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몸에서 태어나는 그 자자손손대대의 그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부잣집에 갈 필요는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집으로 가야 돼요. 가난해도 잘 돼요. 그 집이. 외로워도 번성하게 돼요. 수십 년 있으면. 네.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그래서 그 의라는 거 있죠. 집안이 잘 됐을 때 그 복이 자손에게 전수될 정도로 교육이 잘 됐다. 이러면 하늘나라의 그 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그릇인 사람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주식을 잘 키우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가이사는 자기 로마 화폐가 잘 되도록 자기 얼굴을 로마 제국의 동전에 그려 넣었어요. 사람은 복이 어느 것이 있다 그래서 금화, 은화, 동화로 주조를 해서 그걸 귀중히 여기고 그걸 벌도록 가르쳐서 세금을 걷는데 힘을 써요. 그리고 기존의 금화, 은화, 동화보다 더 좋은 돈이 있다? 그거는 어떤 기업이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 기업이 발행한 주식, 회사, 증권은 주식에 대한 회사의 권리증은 기존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보다 더 가치 있는 돈이 된다. 왜 그러죠?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은 일을 해요. 가만히 종이 위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건 죽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이 붙은 회사 발행 돈이 주식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발행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국가 권력자가 준 돈보다 이게 가치가 높아져서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의 가치나 미래 밸류 가치가 있는 돈을 만들어낸 게 네덜란드 상인인데, 그러니까 이태리나 스페인보다 이게 네덜란드가 더 부자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런데 주식에 미쳐 있는 사람도 못 따라오는 가장 좋은 게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들은 뭐에 투자해요?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데 힘을 써요. 그러면은 모든 기준점이 다 옮겨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돈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집안을 거룩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망가진 집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 만들죠? 집에서 만드는 건데 그 만들어내는 기능이 고장이 난 집안들이 와서 수선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 집안을, 가족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회개해서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가정이 사람이 원상복구되도록 수선하는 수리소예요. 예를 들어 아버님 양복이 뜯어졌다. 근데 그게 10만 원짜리 양복이 아니고 100만 원짜리 아주 비싼 양복급에 속한다. 이러면 100만 원짜리 뜯어졌다고 버려요? 수선해요? 수선해요. 그죠? 그러면 수선을 딱 하면은 원래 샀던 것처럼 찢어진 게 안 보여요. 이와 같이 여러분은 아주 비싼 하나님의 형상인데 깨지고 뜯어진 양복처럼 망가졌을 때 그거를 원래 재료대로 꼬매놓고 회복시키는 곳이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꼬매시는 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니까. 그리고 죄만 용서하시려고 피만 흘리신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축복을 갖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뭐냐? 복의 그릇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돈을 잘 쓴다는 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돈이랑 맞바꾼다는 뜻이에요. 돈을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로 잘 쓰는 사람의 모습이 잠언 31편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거기에 경제활동이 나와요. 재미난 거는 교회에 헌금하는 내용이 거기 없어요. 그럼 뭐냐면 지혜로운 것은 교회 활동 중심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받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활동을 잘하는 게 복을 받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 활동 잘하시면 지혜로운 거다 이러는데 교회 활동은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활동은 단순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건 세상 일을 지혜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 일을 지혜롭게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적게 받아요. 네, 그래서 교회는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단순해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그걸로 회개라고 그래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찔리죠? 그러면 몸의 행실도 삼가하는 거예요. 그걸 속과 겉이 똑같이 맞추는 게 회개예요. 죄가 있어도 돼요. 엄마 나 죄 졌어요 라고 죄송합니다 라고 부모님한테 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성적표 나왔냐?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요. 예? 몰라요. 요즘은 성적표 안 나오는지 몰라도 저희 잘할 때 수십 년 전에는 그런 사기치는 학생들 많았어요. 그 왜냐하면 선생님이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성적을 90 몇 점, 55점 뭐 이렇게 적어 주신단 말이에요. 수미양가 우수 이런 학생이 있고 양가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양호하죠. 양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수미양가. 그래서 탁월하다, 빼어나다 수, 우수하다 우, 수를 받아야 돼. A 학점, B 학점에 해당되는 거.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게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회개해요? 그게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백성의 자손들에게 땅에서 강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자가 복이 있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어요. 2절엔 정직자의 후손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요와 재물이 정직한 사람의 집에 있으며, 정직하면 어떻게 돼요? 정직하면 부요해지고 재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면은 이제 한국 교민들이 일을 무지 잘합니다. 일하는데 한 3배 빨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젓가락질을 잘하는 민족이라 일이 빠르다 이러는데, 그런데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냥. 그럼 문화가 있어요. 거짓말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장을 시켜버려요. 저는 유학 당시에 돈이 없는데 아파트 월세를 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미국에서 다 아파트 살아요. 그리고 이제 부자는 단독주택에 살고. 아파트 하는데 수표를 쓰는 거를 처음 해봤어요. 미국 가서. 그러니까 수표를 내가 마음대로 쓰면 돼. 내가 볼펜으로 쓴 금액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난다 이러고 막 썼어. 줬어. 근데 그게 돈이 아니야. 월말에 그걸 그 액수만큼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월말을 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입금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야 내가 돈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막 촌놈이 와가지고 이거 막 쓰니까 재밌었어. 그 한 번 월세를 빵꾸 났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아파트 회사에서 내 수표를 봐도 안 봐도 절대 안 받아요. 영원히 안 받아. 한 번 월말에 요만큼 입금되게 하겠다 이러고 가게 수표를 썼어요. 개인 수표를. 근데 학용품 사고 뭐 교통비 쓰고 기름값 넣고 이러다가 못했죠. 그러면은 아파트,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그 은행구자는 영원히 거기서 거부를 해버려요. 그게 이제 모두 약속을 안 지키면 그렇게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을 안 지키면은 골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가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요, 그 사회는 무서워서요, 총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도요, 잘못하면 지나가다가 암살당할까봐 말을 꼭 지킨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정직해서 착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야 정직해진다는 걸 보이는 게 미국 사회예요. 인간은 왜 정직한가? 목숨 걸고 정직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니까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인한 놈은 다 죽여야지 사람이 정직히 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간음을 해요. 그래 안 죽여요. 여성을 성폭행을 해요. 그래도 사형을 안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직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그렇게 되면 정직한 사람이 대접을 받죠? 그럼 그 사회가 대를 이어 복을 받는 거예요. 수백 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거는 천국 가면 영원히 기록이 남아서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111장이 아니고 113장도 아니에요. 이 112장이 제일 중요해서 신약 성경엔 112장이 인용돼 있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111장, 112장, 113장의 1, 2, 3단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말이죠. 근데 4절 보세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하면요 어두움과 거짓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잠언 2장 7절에 따라서 잠언 2장 7절.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나니. 예,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숨기고 준비하고 따라다니세요. 정직하면은 멍하고 띠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완전한 지혜를 감추고 때가 됐을 때 딱 생각하게 해주시려고 예비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야단 맞더라도 정직할 수 있게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정직해가지고 매 맞는 애는 큰 복을 받는데 야단 맞지 않으려고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면은 부모님이 속아 넘어가요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사람.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맞서 싸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 흑암 중에 싸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개인의 잘못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뭔가 베풀고 도와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해요. 이런 사람은, 공의로 행하려는 사람은 자기 패거리를 만들질 않아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잘해드려요. 왜냐하면 자기라고 생각해서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의로 되는 거예요. 공의. 공정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는데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6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집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읽을 때 여러분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여러분 그 미국에는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야구를 잘하면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쓰던 야구 방망이, 야구 배트, 야구공, 야구 유니폼 이런 게 전부 유리관의 박물관처럼 진열이 돼요. 그래서 미국 역사 내내 미국 역사상 야구 잘하는 사람, 미식축구 잘하는 사람, 또 복싱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복싱 명예의 전당은 뭐 알리가 쓰던 글러브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뭐 전시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또 골프 선수 명예의 전당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 유명한 사람 골프채나 뭐 이렇게 골프화 같은 거를 전시를 해서 뭐 기념을 해요. 골프 협회나 권투 협회 이런 데서. 근데 하나님 나라엔 이런 전시관 기념관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의롭게 살면서 어두운 문화, 어두운 국가법, 어두운 모든 나쁜 환경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를 이겨버리는 사람, 이기는 자라고 계시록에 나와요. 그런 사람을 기념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 전체가 되는 거예요. 별도의 기념관을 운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임금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드나든다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야구 명예의 전당에 입당을 하거나 입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가장 존귀한 것이 영원히 기념이 되는 거예요. 빛에는 모스 신호처럼 또또또또또또또또또 이러면 뭐 모습이 이게 언어가 된대죠. 자, 하늘나라에는 빛이 나요. 12기초석은 12사도의 빛을 내고 있어요. 12보석과 같아요. 그 빛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사도가 어떠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는지 그거를 보이고 있는 빛이에요. 그거는 그냥 야 멋지다, 야 조명 멋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 고난을 당한 모습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배어나와요. 기쁨이. 신령하지 않아도 그 느낌이 있는 거라 그것을 라틴어로 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라는 뭐예요? 육적인 사람이 봐도. 아우라는 뭐냐면 광채를 라틴어로 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뭔가 포스가 느껴진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구 잘하는 선동열 감독을 만났는데 만나니까 뭔가 아주 야구를 큰 강속구를 던지는 어떤 선수의 포스가 느껴졌다. 뭐 이랬어요. 내가 옛날에 야구 글러브 사는 걸 좋아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린이 야구 글러브 이런 것만 하다가 프로 선수가 쓰는 야구 글러브를 진짜로 내가 샀습니다. 강민호 선수가 쓰는 야구 글러브 소가죽을 샀습니다. 제가 포수 글러브를. 우리 막내둥이가 또 공을 세게 던져가지고 내가 손바닥이 아파가지고 프로야구 선수가 쓰는 야구 글러브 한번 사보자 이래 비싼 걸 딱 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게 소가죽인데 플라스틱 같이 접히질 않아. 아유, 뭔 짓이야. 이거 비싼 거 사가지고 쓰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단단하면 이걸 누가 써. 이게 잘 그냥 말랑이 같이 헝겊 같이 잘 접혀져야지 잡기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손바닥이 아프고 손바닥이 안 아프려면 무지무지 딱딱한 진짜 두꺼운 소가죽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샀더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또 전문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빨래 방망이로 계속 두드려 패래요. 언제? 한 달 내내 두드려 패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또 교회 갔다 오면 또 몽둥이로 막 패고 이걸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그리고 잘 때는 어떻게 꽉 끈으로 묶어 놓으래 또. 포박을 하래. 그래서 그냥 묶지 말고 야구공 2알을 넣고 딱 잡아가지고 꽁꽁 싸매래 고무밴드로. 그것도 너무 힘든데 한 달 내내 하고는 이제 되니까 그제야 삐그덕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난 프로 선수들 그래서 물어봤어요. 강민호 선수가 진짜 이런 걸 이렇게 나처럼 하냐 그랬더니 아니, 길들여 달라고 돈을 주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걸. 강민호 선수 옛날 선수 아니에요. 조인성 뭐 이런 포수들 옛날 선수인데 다 은퇴했나? 요즘 하나 모르겠네. 조인성은 은퇴했을 거야. 근데 나는
이만수 시대예요. 이만수 선수가 이렇게 야구 선수하고 그럴 때 나는 이게 저기 포수 글러브 이렇게 하는데 그땐 비싸니까 못 사는데 하여튼 아들 키우다가 이제 애가 막 세게 던지니까 그걸 하다. 그런데 하도 내가 그 포수 글러브를 두드려 패니까 글러브가 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내 새 글러브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막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막 이런 게 뭔가 했는데 딱딱한데 엄청난 어떤 글러브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한 달 동안 두드려 패고 포박하고 막 그거를 하다가 한 달 만에 이동규 목사님한테 딱 보였더니 그 글러브의 역사를 모르시지. 그건 딱 보여줬더니 딱 보자마자 아니 이 글러브는 어떤 포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뭔가 아우라가 막 고난을 받아서 근데 그 고난 받은 걸 모르신다니까. 그렇게 내가 맨날 방망이로 두드려 패고 뭐 이런 걸 모른다니까 그거. 그런데 뭔가 마테파는 그냥 어린이 장갑하고는 이게 다른 뭔가 포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도 하나님이 말을 안 듣죠. 그러면 어떻게 방망이로 우리 인생을 막 두드려 패고 밤에는 어둠 속에 묶어버리신다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게 그 고무밴드로 뺑뺑 묶어버려서 묶여있다가 또 자유의 몸으로 딱 되면 딱 두드려 맞고 또 어둠이 오면 또 딱 묶여있고 이거를요 30일 내내 하면은 수만 명이 있는 야구장에 등장하는 그 글러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선수 데뷔하기. 그 비싼 글러브의 인생과 같이 여러분은 진짜 높은 존재가 되고 비싼 존재가 되려면 낮에는 두드려 맞고 밤에는 묶여있고 이런 신세나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사에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 파란만장하지.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성실했어요. 출세를 하니까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감옥에 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 하는 사람한테 중보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예언하고 그러는데 다 도와줬더니 나가면은 이제 다 까먹어. 그렇게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딱 보니까 창세기의 요셉은 이용당하다 끝나고 이용당하다 끝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정직했다는 거예요. 계속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형제한테 인신매매 당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들라다가 마시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예? 예. 그러니까 은 30은 아니고요. 예수님보다 열량 싸요. 은 20에 팔립니다. 거기 액수를 보면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 은 30에 팔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려가시는 어떤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이 시편의 의인들의 인생이라고 되면서 그런 환경인데 네가 정직히 살 수 있니? 그런 환경인데 네가 올바르게 계속 네 신앙을 지키겠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7절에 보세요.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왜 그러죠? 이 고난을 쭉 받으신 분들은 흉한 소식이 오죠?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의인의 삶을 쭉 살아갔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쭉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냐? 구약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도 되지만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다 그러면 구약의 아담의 후손 중에 의인들의 삶을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흉한 소식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러니까 흉한 소식이 올 때 두려움이 안 생기셔야지 훈련이 마감이 된 거예요. 예.
8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이게 원래 견고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견디셔야 되는 것을 팔다리 역할하는 여러분 인생이 견디다 보니까 단련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견고하여져서.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보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 악인이 10절에 망하는데 반드시 악인이 망하는 거를 필경 운명적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걸 반드시 보려면 어떻게 해요?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빚을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회사 잘 되게 된 다음에 내가 기여를 많이 해서 회사 잘 돌아갔으니 나에게 보답을 합당하게 주시는 게 합당합니다라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회사 전체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나한테도 내가 회사 잘 되게 했으니까 나한테 잘해 주시겠지.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이 되는 거지. 계약을 해서 얼마 받기로 해가지고 일하시면은 쫓겨나려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체들은 이익을 위해서 종업원을 들이거든요. 근데 월급 값을 못해. 그러면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을 많이 기여한 것보다 조금 받고 회사 생활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조금 하고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 정치를 하셔야 돼요. 정치를 하면 일을 많이 안 하고 남을 부려먹고 다스리고 권력으로 쉽게 돈을 벌어요. 쉽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했냐? 소장동을 어떻게 건축을 하고, 중장동을 어떻게 건축을 하고, 대장동을 어떻게 개발하자. 계획을 쭉 해서 몇 조 원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써가지고 쉽게 돈 벌려면 권력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딱 정하신 거예요. 국민들한테 기여를 하는지 국민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사는지 그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자리는 안 좋고 정치를 하면은 희생한다 생각하고 국가에 봉사한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 복무해서 자기 인생 2, 3년을 국가에 바친다라는 개념으로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할 때는 내가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 내가 뭔가 군복무한다는 생각으로 하실 사람만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실 수 있지. 쉽게 살아서 크게 잘 되는 식으로 하는 것은요, 악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9절은 유명한 절인데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이 돼 있는데 또 우연하게 9절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9월 9일, 10월 10일, 11월 10일, 11일 이게 쌍구절, 쌍십절, 쌍십일절 이런 거는 주로 공산당 국가에서 좋아해요. 왜냐면 암기하기가 좋거든. 예? 6월 21일 이러면은 이게 암기가 어려워. 근데 9구절, 10월 10일, 11월 11일 이러면은 암기가 좋으니까 공산당 국가에서 국가 기념일을 할 때 주로 그렇게 해요. 이게 공산당 국가에서 9월 9일 기념식 할 때 우리는 기독교인은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2편 9절인데 읽어봐 주세요. 9절 시작.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랬을 때 저가 재물을 흩어 할 때 이 절을
교회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교회가 헌금이 거치면 그 여자에 해당되는 신부인 신랑 그리스도의 신부격이 되는 교회는 그 재물을 헌금을 교회 재산화 안 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 그런데 거기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고아나 가난한 사람한테 교회 헌금이 남으면, 남는 거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시편 112편의 축복이 그 성도들에게 내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통장에다가 남은 헌금 할 바에는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나 어려우신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고아한테 나눠주는 게 우리들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놔도 똑같은 돈이고 가난한 사람한테 줘도 똑같은 돈인데, 그거를 교회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얘기할 때, 이걸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 했을 때 이 저를 교회인 여성으로 표현을 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재정 운영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재미난 건 10절에 악인은 이것을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그래서 교회가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운영할 때만 악인이 파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목사님들이 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면 우리 교회나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가난한 분들한테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또 여러분 친척 중에 나오미 집과 같이 망한 과부 집이나 고아들이 있으면, 또는 여러분 친척 중에 미자리 교회나 농촌 고향 교회가 어려운데 자기 모교회가 어려우시면, 사촌 조카 아이가, 여러분 조카가 선교직 갔는데 아주 생활이 어려우시면 헌금을 거기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뭐 불필요하게 남는 헌금이 안 생기도록 구조조정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1, 2, 3절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했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게 건물 세워요, 사람 모임을 만들고 사람부터 만드는 거예요. 사람 개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 방식대로 생각하도록 하는 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밥 먹여드리고 식사 대접하면서 식사를 1시간 동안 하시는 동안 쭉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겁니다. 응원을 해드리고, 그러면 자기도 힘이 얻을 거 아니에요. 힘을. 그러면서 자기 사고방식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사고방식으로 쇠뇌가 돼요. 말대답 못하게 하려고 먹이고 있어야 돼. 자꾸만 드세요. 스파게티나 짜장면, 뭐 비빔밥, 볶음밥, 뭐 갈비탕, 비싼 갈비도 좋아요. 네. 닭갈비, 뭐 소갈비, 설렁탕, 잔치국수 먹이면서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실제 있고 실제 축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저주가 실제 있어요. 그냥 저주는 뭐냐?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일어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 전능자께서 하는 일마다 방해하시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되 고의로 범죄하거나 계획이나 단체적으로 범죄하는 데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쉽게 해주세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범죄를 하거나 이게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하면 반드시 저주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지, 교회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5인방을 선출하는 건 교회 안 만드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개인을 교회의 구성인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각대로 생각하도록 가르치려면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생각하도록 훈련이 돼야 되고, 불효자는 효자가 돼야 되고, 우매자는 지혜자가 돼야 되고,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사고를 바꿔주려면 섬기고 마음을 열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이 열렸을 때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대접을 잘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대접받아요? 못 받고 살아요? 대접을 못 받고 사니까 대접을 해주고 고마워하고 응원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희망의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시작은 희망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중간에 뭔가 고쳐야 될 걸 얘기하고 이거 고쳐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시작을 저주로 해서 저주로 마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자, 칼국수 들어보세요. 아우, 왜 이렇게 더치페이 안 해요? 아이, 오늘 내가 한턱 쓴다니까. 칼국수. 뭐, 수제비? 수제비. 예. 그럼 어느 거 먹을까? 그러면, 아유, 칼국수도 먹고 수제비도 먹어봐. 두 그릇 시켜봐. 싼 거 시키면. 그냥 오래 시간을 끄세요. 많이 먹이시라면. 먹고 또 커피 먹으러 갈까? 이래가지고 커피집 또. 예를 들어, 할 말이 더 있다. 아니, 민경우 의원님 보니까 짜장면을 2분 만에 먹더라고. 그런 분이 있으면 짜장면 다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커피집 가자고. 커피집. 2분 동안 전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1시간 먹어. 이걸, 국수를 1시간 먹는 분이 있어. 다 풀게. 그러면 국수 한 그릇으로 충분한 거예요. 일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식사 대접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7교회 하신 방식대로. 예?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상을 주리라. 예? 들어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이러면서 들어보라고. 이러면서 뭐 잘못하면 뭐가 꼬이는 일이 있으니까 큰 복을 받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집안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지옥이나 천국을 잘 믿질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푸틴 아저씨가 우리가 말하는 거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푸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 부활절에 푸틴이 작년도 부활절에 올해 부활절에 모스크바 시내에서 러시아 정교회 가가지고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잖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푸틴처럼 암살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복을 가져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효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효도를 할 때 마음이 뿌듯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로운 거지 효도하고 나서 아이 짜증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 따라 보세요. 나는 돈을 많이 벌 사람이다. 많이 벌었는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한테 돈 쓸 때 아유 행복하질 않아. 또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한테 돈을 쓰는데 행복하질 않아.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행복하질 않은 거예요. 장인 장모님한테 돈을 써야 되고 시부모님한테 돈을 써야 돼요. 그럴 때 자기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은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듣고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는데 기쁘질 않아 마음으로 믿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못 받으며 마음으로
기뻐하는 단계에 마음으로 믿는 단계까지 가야 수준이 높아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고 가는 거지 찬송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는 거지 우리 패거리를 만들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부터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다 그냥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현대교회는 소셜클럽이 돼서 빨갱이한테 먹히는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거를 하나님이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교회의 실체를. 땅에서 첫 번째 계명이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리는 거죠. 자기. 근데 이게 뭐예요? 뭘 갖다 드려야지. 그러니까 물질을 갖다 드려야지 그게 효도인 거예요. 예, 물질을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참네. 예? 참 물질스럽게 설교해요, 제가. 참. 예? 제가 교회 헌금하라는 설교를 안 한다니까?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장수하고 사업도 잘 되면은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안 되면서 헌금해봤자 뭐예요? 망할 놈의 집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된 다음에 헌금도 기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방법이 무언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 잘 되는 거예요. 교인을 소중히 여길 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인한테도 쌀독에 쌀이 넘쳐야지 도와주는 거지. 쌀독에 하나도 쌀이 없어. 그러면은 그 집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쌀독에 비었으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쌀독에 빈 항아리 쌀독에 바가지를 넣어. 그리고 쌀독 밑을 팍팍 긁어요. 남편이 들도록 빡빡 긁어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만 이상하게 빈 항아리가 가가지고 팍 바가지를 긁어. 쌀독 밑에. 이 소리 들려? 지금 이 소리 들려? 왜 돈 안 벌어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 바가지를 긁는다는 거는 여러분 그거를 아주 어려운 표현이에요. 예? 여러분 쌀독에 텅 바닥이 드러나야 돼. 바닥이 드러나면 음나보다 이러고 물 먹고 자는 게 아니야. 보그닥 아니 왜 이렇게 쌀이 없는가? 남편이 있을 때만 또 그 짓을 해요. 그게 데모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미국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왜 쌀독에 그 쌀이 없게 됐냐? 가족끼리 사랑을 안 하면 쌀독에 쌀이 없어진다. 가족끼리 사랑을 하면 쌀독이 넘친다 이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 엘리사가 가난했는데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라고 그러는데 선지자의 아내예요. 선지자의 아내가 집 쫄딱 말아먹고 가난해서 죽었는데 경제적인 어떤 축복도 올 수 없게 하고 죽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빚을 많이 지어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노예로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빚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래서 마을에 있는 그릇을 다 모아서 집안에 드리고 문을 닫아라 했어요. 문을 이제 딱 닫았어요. 그릇을 다 가져왔냐? 다 가져왔습니다. 빈 그릇만 가져온 거예요. 빈 그릇만.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계속 넘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빈 그릇에 가득 채워졌다 이게. 그게 원리가 있어요. 외부와 차단해야지 부자가 돼요. 집안의 모든 경제는 외부 도움 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영적 원리인 거예요. 경제적 모든 가난은 집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사회활동해가지고 그 빈 그릇이 채워졌어요.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죠. 세상과 사회와 단절시키고 빚을 메꿀 만큼 넘치게 집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부는. 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오는 거예요. 3대를 계속 가난하게 살죠.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난의 저주를 풀어주는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교회를 가야 돼요. 병 고치는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위로해주는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가난을 없애주는 교회 가야 돼. 가난을 없애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만민회가 가서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은 항상 기록이 돼 있어요. 사부검사 다. 나눠줘야 돼. 나눠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된다고. 커피, 인스턴트 커피 플라스틱 통 2개가 들어오죠. 그럼 하나는 꼭 나눠야 돼. 그거 팔면 안 돼. 팔면 안 돼. 꼭 팔아먹으려고 난리쳐 정말. 에? 중고시장에 그 돌리고 당근에 올리고. 아니야.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의 2개니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누는 거는 파는 거랑 완전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2개가 있으면 꼭 하나는 그냥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2개로 나누라는 게 2만 원을 1만 원을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건이 있으면 물건이 있고, 그러니까 귤이 2상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절반 한 상자는 나눠주고, 한 상자만 있으면 절반을 비닐에 담아서 절반을 누굴 주고 절반만 먹는 신앙운동을 하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저주가 있는 시대에 와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가기 전에 2개 있으면 하나를 나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꼭 귤 상자 하나 오죠. 그러면 이렇게 덜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줘?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줘야 돼. 어떤 사람은 귤 상자가 있으면은 절반 나눠. 뭐 요즘 같으면 뭐 사과인지 참외인지 뭐 종목은 바뀌어요. 그렇지만 절반 나눠. 그리고 뭔 짓 하는 줄 알아요? 참외 절반 갖고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을 찾고 다녀. 그렇게 나누면 못 나눠요. 참외를 나누는데 누가 가장 불쌍하고 하나님이 제일 불쌍히 보시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 배가 고픈 사람한테 그 즉시 나누는 거예요. 또 나누려는데 너 지난달에 얼마 벌었냐? 물어보고 나누려고 그래. 와, 그냥 노랭입니다. 진짜. 먹는 거 같고. 그냥 절반 나눠가지고 그냥 딱 나누고 그날 다 나눠야 돼요. 그게 하늘나라 저축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저축. 그럼 무조건 목이에요. 무조건이야. 뭐 유행가 가사 같아. 이건 신앙생활의 철칙입니다. 이거 2개에서. 제가요, 옷이 뭐 어제 선물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게 넷대루가 이렇게 플라스틱 끈으로 이게 돼서 있어요. 모자가 있으면 서태지처럼 이렇게 모자가 가격표가 달려있다니까. 나는 사면은 가격표 절대 안 띱니다. 누구한테 그게 새 모자로 갈까봐 가격표를 안 띄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새 거가 2개 있으면, 쓰던 거는 2개 중에 하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기분 나빠하실 수가 있으니까. 새 거가 있으면은 그걸 2개 중에 하나를 꼭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운 친구, 가까운 친척, 가족들한테 말할 수 없이 나눌 수 있겠죠. 동료 목사님, 선교사님, 또 어떤 분, 뭐 꼬마 애들이 있어. 그러면 뭐 나누고. 계속 나눠야 돼요. 이거 판매하는 거랑 별도로 하시라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랑. 그리고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하세요. 시편 112편 축복을 따라하세요. 시편 112편 축복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 선지자 집안인데도 가난을 못 이겨요. 그 빚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된다고 해서 빚이 청산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 된다고 해서 목사들이 빚을 이기는 줄 아세요? 가난을 이기는 줄 아세요? 못 이기는 목사가 허다해요. 그러면 참외가 2상자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 나누는데 한 상자가 나오면은
이걸 못 나눠요.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야. 훈련이 안 돼요. 누구부터 나누냐? 피를 나눈 친척부터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주신 부모님한테 먼저 바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교회 다니면서 훈련을 안 시키고 종교적으로 주일날 하는 어떤 봉사활동만 신앙인 줄 알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참회가 들어오고 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또는 여러분이 귤을 사죠. 귤을 사죠. 자기가 먹을 만치만 사는 분 있죠. 가난하려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훈련해서 가난하리라. 내가 먹을 만치. 우리 친척 중에 음식점 갔을 때 이제 평소습관 나옵니다. 치밀하게 수학적으로 쫙 계산합니다. 저 사람 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음식이 남을 것 같아.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해. 아니야. 아저씨. 아니, 그거는 취소해야죠. 그 음식은 갖다. 숨가쁘게. 왕년의 수학 실력. 몇 그릇 먹지, 쟤는. 쟤는 유치원생이야. 그러니까 좀 줄여. 저 사람은 뚱뚱이야. 그러니까 많이 먹을 것 같아. 딱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배불리 먹는다 했어요. 예? 배불리 먹는다 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미국 사람은 딱 맞게 먹죠. 중국 사람들요, 배 터지게 먹이죠. 사는 거 보면은 국가는 미국이 잘 살아. 개인 재산은요, 중국 사람들 부자 무지 많습니다. 미국 사람 미국 가죠. 다 수표 쓰는데 알거지들이요. 자기 돈 현찰 하나도 없고 빚 매달 월말에 갚는데 인생 다 걸어요. 미국 사람들이요, 전부 빚지고 살아야 돼. 미국 사람은 이렇게 섬기고 그런 게 적어. 기독교인 중에 그런 게 있는 분 빼놓고는 자기 것만 먹고 자기 것만 사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거지같이 입고 사는데 항상 그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돈이 풍성합니다. 국가는 미국보다 가난한데 꼭 그래요. 그러니까 원리인 거예요, 원리. 응?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복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9절에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요? 이를 가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여러분 만약에 소장동, 중장동, 대장동을 개발하시던 분이 계양을 주민이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당선이 되시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만 당선이 돼도 여호와의 심판은 그런 사람한테 계속 하늘로부터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딱 찍어버렸기 때문에 저주가 계속 내려서 어떤 분이 그래요. 대장동 아저씨 붙으면 어떻게 뭐 그러는데 붙건 안 붙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국민 대상으로 그렇게 부동산 사기를 치면서 땅 투기를 다 색출하겠다. 땅 투기하는 국민은 다 제거하겠다. 이런 식의 말을 엄청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인데 자기가 성남시장 경기도 도지사 할 때 다 해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한 말을 자기가 어겼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국민들을 다 심판한다며. 에? 부동산 투기를 색출한다며. 그러면 자기는 왜 하냐 이거요. 그것도 우파도 아니고 좌파가 왜 하냐 이거요. 좌파는요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칼마르크스나 엥겔스나 막스 레닌이 볼 때도 이거는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은요 북한 빨갱이보다 더 악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자본주의 병폐는 다 자기네가 즐기면서 공산주의에서 금지하는 것까지 다 해먹으면서 내로남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냅둬요, 안 냅둬요? 안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안 되면 그냥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당선이 돼도 계속 저주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구경거리로만 남는 거예요. 그 인생은 완전히 국민 앞에서 구경거리일 뿐인 거예요. 잘 돼봤자 구경거리용으로 잘 될 뿐인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지. 응?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를 아는 어떤 김사랑이라는 여인이 그거를 알리려고 그러니까 알려질까봐 무서우니까 납치를 했나봐. 납치를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했는데, 예? 코끼리도 쓰러뜨리는 마취주사를 여자한테 먹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절시킨 뭐 그런 걸 했다라고 이제 방송에 다 기자 인터뷰가 다 됐어요. 예?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그러니까 망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이 망하는 거를 하나님의 일로서 진행을 하시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특별히 엘리사가 가난을 없애줬던 선지자 생도의 집안, 과부와 고아 집안을 도와줄 때 그 그릇은 오픈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오픈된 개방형 경제예요. 문을 닫아서 폐쇄형 경제예요. 폐쇄형 경제에서 돈을 완전히 복구하는 식으로 기름 부음은 온다. 그러니까 가정의 저주를 고쳐가지고 가정 스스로가 돈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외부에 연관해가지고 끌려다니는 식으로 돈을 외부에서 꾸어오는 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경제 치료를 안 하세요. 경제를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을 닫아버려요. 빈 그릇이 있지? 그럼 문 닫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굶은 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아니다. 기적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르게 담벼락을 쌓았을 때부터 구별된 집안에 나는 거예요. 재정은. 기름이 솟구치는 거예요. 어디에? 빈 그릇에. 그 빈 그릇이 뭐예요? 가난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여러분, 두 개를 하나 나눌 때는 가난한 집이 해요. 두 개를 꼭 나누는 거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시절을 겪으신 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 딸을 며느리로 얻는 건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잣집 며느리, 부잣집 아들을 사위 며느리로 얻는 게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부욕해 하실 땐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다. 그래서 이제 113편이 여호와의 큰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9장 9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 얘기인데, 디아스포라 하면서 유대인 나피가 또 설교를 오래 하니까, 설교를 오래 하고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문을 안 열어주더래.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남편이 부인한테 뭘 했냐면, 그놈의 망할 놈의 랍비 얼굴에 당신 침을 뱉기 전까지는 문 안 열어줘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소문이 들려가지고 부인이 시달리는 걸 알고 그 유대인 랍비가 그 부인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기 제가 눈이 좀 아픈데 부인의 침을 여기다 좀 발라주시면 제 눈이 나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그 부인이 침을 이렇게 저기 눈썹 있는데 발로 뗍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은 게 됐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만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회당 가면은 맨날 저녁 때마다 7시마다 기도회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월요일부터 그냥 화요일 월화수 뭐 계속 가는데 밤 11시에 들어가 봐. 그럼 쫓겨나지. 남편한테. 그 라삐한테 침이나 뱉지 않으면 당신 못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좀 침 좀 발라달라고. 분명히 침 뱉었죠. 물론 이렇게 찍어 발랐지만 침 뱉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그 회당 운영하는 것보다 집안 식구하고 친한 게 더 중요하다는 뭐 가르침을 유대인들은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웃긴 소리만이 아니라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문을 닫았는데 빈 그릇에서 기름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소중히 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다 연애하고 청년부, 대학부 연애하고 사귀게끔 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는 왜 대학부도 없고 청년부도 없냐? 청년부, 대학부 만들면 연애합니다. 연애를 하면 그게 결혼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모르고 좋아하는 증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면 공부할 나이에 공부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공부가 안 돼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렇다고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결혼이 확정이 안 돼요. 보장이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을 잘 하시는 교회로 도와드릴까? 아니면은 순결을 지켜서 결혼 전까지 일절 깨끗함으로 결혼을 예비케 하는 걸 도와드릴까 할 땐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를 가르쳐주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은 돈이 잘 굴러 들어오는 집안이 될까? 라는 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교회는. 어떻게 돈을 잘 벌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집안으로 돈이 잘 굴러 들어오는 집안은 구별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큰 거를 굴려서 집안으로 들여보내 주실 수 있게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그만 물건은 가서 마트에서 사오면 되지만 자동차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보내줘야지. 어떻게 해요? 큰 거는요 굴러 들어와야 돼요. 그 원인이 뭐예요? 큰 분은 굴러 들어오는 건데 별것 아니에요. 절반을 뭐든지 물품, 현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물을 구입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제가 말씀드려요. 자기가 칼국수 한 그릇 먹을 바에는 2그릇 시켜 한 그릇을 접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2개 중에 하나 나누는 법이에요. 식사 접대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을 해드리고 식사 자리에서 상석에 앉아서 얻어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얻어먹는 자리에 앉지 말랬죠. 특별히 목사한테. 근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잔치하는데 오세요 이러면 가지 말랬어요. 목사는 그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보다 더 어렵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래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을 대접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갚을 수가 없는 분한테 접대를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복이 여러분한테 쌓여가지고 큰 복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있는 부자를 접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신세를 갚을 수 없게끔 돼 있는 사람만 챙기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약속은 똑같아요. 그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지켰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든지
제가 뭐 하는 거는 도와주셔요. 물론 다른 분들도 도와주시고 여러분 성도님도 도와주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제 편이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9절을 보시면요. 8장에 어떻게 돼 있냐면 8장 13절.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처럼 8장에 환난 가운데 큰 연보를 넘치게 했으니까 니네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게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12절에 8장 12절에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해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13절 평균케 하려 함이니 8장 14절은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그리고 물질만 그래요. 교회 세도 그래요. 교회 세가 예수님이 많이 풀고 세례요한 신자가 줄었어요. 예수님 세례 주는 멤버 수가 세례요한 세례 숫자보다 많다는 걸 바리새인이 들은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숫자를 키워요. 사마리아성 수가성으로 가요. 수가성으로 와서 개인 전도하시더라. 자기 조직체를 옆에 교회보다 늘리려고 절대 안 하시죠. 그걸 나는 꼭 지켜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시면 여러분이 아무 교회나 잘 다니실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훌륭히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지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 전에 여러분한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어떻게 크리스찬은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다닐 수 있게. 서교동 가시자. 동교동 가시자. 신촌. 동교동 서교동. 서교동 교회가 있어요. 홍대 앞에. 그럼 거기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서교동 교회 주일날 오시라고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덜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데 불신자는요. 지옥 말랑이 아니에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게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냥 봉독하고 읽고 단순히 금방 예배 끝나는 교회 다녀도 그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불신자한테는 가장 거룩한 교회라고 아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거룩하다. 죄 짓는 불신자한테는 그렇게 생각하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뭐에 포커스 맞춰요? 교회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가족에게 잘하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가족에게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재정 문제는 가족을 잘할 때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한테 공경을 안 해. 가인과 아벨이 싸우듯이 가인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예물을 바로 내면 안 된다. 재단에 두고 형제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형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15절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기록이 어디에 되냐면 만나를 거둘 때 얘기가 헌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거치는 교회가 있고 적게 거치는 교회는 뭐와 똑같은 거냐면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이 있고 들판에 나가 아침에 만나를 걷는데 그날 조금 호리병에 얻은 거예요. 그런데 와서 집안에 와서 나눠보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뭐냐? 헌금이 적게 거치는 교회도 있고 많이 거치는 교회도 있는데 함께 어려운 교회로 남는 부분은 보내면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게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대 교회가 안 지키고 은행에다가 100억씩 막 쌓아놓고 이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이런 짓을 안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가 많으니까 이런 짓을 한다고. 고린도는 어느 지역이에요? 우상숭배가 많고 금신숭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금신숭배 지역이랑
가나안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은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교회를 상징해서 만나도 얻은 거예요. 그 만나 항아리는 은행 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통장, 헌금 통장, 헌금 연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풀어줬잖아요. 물론 이것이 만나 얻는 게 여러분 월급 통장도 되는 거예요. 근데 친척끼리 어려우면 서로 돕죠. 그러면 여러분 월급 통장이 이 만나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월급이 적게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이 온 거는 누구부터 도와줘요? 여러분 집안에 망한 집안, 나오미 집안 같이 망한 집안이 있고 여러분은 보아스처럼 부자래봐. 그러면 여러분 왜 부자가 된 거예요?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별장이 생긴 거 아니에요? 집이 왜 두 채가 졸지에 생겼어? 한 채를 망한 집 쓰라고 도와주라고 생긴 거예요, 그거. 또 이런 게 있어요. 에스더가 왜 왕비가 됐어? 권력이 있는 건 권력이 없는 자기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에서 권력이 있는 에스더가 활약을 해서 건지라고 권력 자리에 딱 간 거예요. 높은 자리에. 할 일이 없어서 왕이 눈깔이 삐어가지고 다른 민족인데 저 여자가 예쁘네 해가지고 확 마음이 뺏겼겠어요? 하나님이 그 에스더 좋아하는 마음을 왕 속에 확 집어넣으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미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도 미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집안에서 따님이 사랑스럽고 또는 예쁘거나 이래요. 예쁘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딸이 있고 사랑스럽지 않아도 예쁜 딸이 있잖아. 예? 그리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데 지혜로운 여자가 또 많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특수부대, 비밀부대, 비밀요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급한 때, 아주 중요한 때에 여성들을 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 아름다운 성품이나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을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따님들 키우시면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키우셔야 돼요. 아들들은 용감하게 키워도 딸들은 소중하게 키워야 돼요. 너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낌이 가도록 야 이년아 이러고 막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되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학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학대를. 근데 모르드게가 고아인데 사촌 동생을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의인이죠. 그러니까 학대를 했겠어요? 소중히 키웠겠어요? 소중히 키우고 의인이에요.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지만 나이가 많어.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세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게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8절은 여러분 집안에 내리시는 말씀이에요. 9장 8절 시작.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시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부가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항상 넘쳐요. 쓸데없는 돈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쓸데없는 음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칼국수도 두 그릇을 하면 하나만 먹어야 되는가. 피자를 시켰죠. 한 판이면 충분한데 꼭 두 판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집은.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피자 한 판인데 아우 한 조각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 남았는데 누가 먹을까? 아 내가 먹어야 돼. 아니 내가 먹을 거야. 이러면은 그 집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요. 야 이거 하나 남았다 이거. 야 누가 먹을래? 네가 먹어. 아 나 터지겠다. 못 먹어. 네가 먹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요거 약간 더 하나님 나라 진전되죠. 그럼 야 한 판 남았다. 이거 누가 먹을래? 야 너 네가 집에 갈 때 갖고 가시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예. 피자 한 조각만 봐도 그게 하나님 나라지만 피자 한 판. 예?
약간 더 심하게 가면 집이 하나가 남어. 집이 하나가 남어. 이 집 하나 어떻게 이거 이게 집 하나 어떻게 처분해 이거. 머리 아프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자동차가 식구가 4명인데 5대가 된 거야.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 집안.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집 식구가 운전자가 4명인데 어떻게 차가 졸지에 5개가 됐냐. 이게 골치 아프다. 이거 골치 아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치게 하시려고 한다. 이거 뭐든지 넘친. 그러니까 요 단계가 왜 안 되냐? 복음서를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 참외가 6개가 들어서 3개만 먹고 3개 누구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6개만 다 먹으려고 6개만 산다니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목사지만 내가 더 부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꼭 나눠줄 거 생각해가지고 쇼핑을 해요. 항상 이거. 예. 그리고 내가 안 가져가죠, 집에. 그럼 집에 없을 것 같죠? 집에 또 있어. 아니, 그것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 여러분이 뭐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안 주셔도 되는데 또 문 두드리고 또 주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아이 가져가시 뭐 이러기도 뭐하고. 그럼 받죠. 그러면은 뒤로 가가지고 목사님, 선교사님들 뭐 만나는 분이 있으면 또 가져가시라고 그래요. 금요일날 또 일본 선교사님 오시고 중국 티베트 선교사님도 오셔요. 일본어 잠언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모레부터. 중국어 한문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남는 거 있어. 그러면 또 막 선교사님들, 목사님들한테 나눠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시면 뭐 또 갈렙 선교사님한테 막 나눠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교통비 쓰시라고 선교사님한테 또 차비도 막 드리고 그래요. 헌금 남으면.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챙겨드릴 거가 나의 미션이지. 내가 먹는 건 내가 절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왜 그러냐. 남을 챙겨드리는 것만 계속 하면은 부자가 돼요. 물품에는 일단. 그러니까 그 뭐 내 거 챙기지를 않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이게 8절이 별것 아니지만 월세교회를 해도 이게 그 홍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5년 전에는 간판도 안 걸었어요. 교인을 모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전도해드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절대 저는 전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왜 그러냐?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데를 전도해드리고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지 무엇으로 교인을 모집하냐 이거예요. 교인은 그분이 필요하시면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실 분은 다른 교회 가고 우리 교회 오실 분은 우리 교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나를 영접해요. 내가 예수님 일꾼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나를 영접해요. 그러면은 그 집은 영접을 했으면 3회 6개 생기면 몇 개만 드셔야 돼. 3개만 드시는 거예요. 3명이니까 가족이. 근데 가족이 3명인데 6개 해서 2개씩 먹자. 이러지 말고 3개 먹고 3개는 주면 다음날 참외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신앙생활 오병이어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쇼핑할 때 마트에서 딱 신앙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예. 음식 시킬 때 보면 딱 알아요. 수학 계산하면 벌써 아닌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책으로만, 복음서로만 읽지 절대 쇼핑할 때 저기 손님 접대할 때 계산을 하는 걸 보면 절대 한 80%는 복음서대로 반응을 구매할 때 보면 안 해요. 책을 저건 진짜 좋은 책이 있죠. 2권 사요. 한 권 꼭 누구 선물해요. 이게 영생의 떡이거든. 책은 좋은 거는 진짜 영혼의 떡이에요. 그러면 책 2권이 있으면 히브리 언어, 성경 연구하는 히브리서 연구소가 있는데 좋은 책이 있어. 그러면 목사님 히브리 연구하는데 쓰세요. 그리고 제가 친한 분들한테 홍보해드리고 드리고 뭐 이럽니다. 그것도 이게 참외 2개 생기면 하나 드리는 거랑 똑같이 합니다. 책도.
근데 여러분 필요하면 한 권만 사죠. 진짜 중요한 책임은 2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는 직장에, 하나는 집에 두고 보셔야 되거든. 그러다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나요. 근데 책이 없어.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러면은,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책이라고 주장 안 해요. 그러면은 유무상통하는 거죠. 그 2권 중에. 그래도 여러분 집에 한 권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예.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8절에 넉넉하게 하실 겁니다. 의도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넉넉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넘치도록 넘치고, 넘친다는 건 내가 100% 다 찼는데 120%가 넘친다는, 150%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계속 플로잉을 하도록 하려는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다른 교회 다니도 좋으니까 교회 다녀서 교육받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교육받아야지. 어느 교회 갔을 때 효도 가르치는 교회 없어요 요즘. 그러니까 돈 생기면 부모님한테 먹을 거나 좋은 거를 소비하실 수 있게, 그리고 딱 월급 받으면은 하나님께만 드리지 말고 부모님한테 딱 챙겨드리는 거, 그런 거를 전도할 때 딱 그 사람한테 생활지침으로 가르쳐 놔야지 예수님 고르만 설교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땅에서 첫 계명을 안 해. 다른 계명 다 안 지켜요. 참외 6개 있을 때 6개 다 먹는다니까 그런 사람. 엄마한테 100원도 안 주기 때문에 참외 6개를 다 먹게 돼 있어요. 3개만 먹지 않아요. 3명이서. 그러니까 그 첫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9절에 기록한 바 왜 이렇게 넘치게끔 모든 은혜가 넘치냐, 8절처럼 재정이 넘치고 물질이 넘치냐.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실천을 하면 112편이 이루어지고 악인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왜 우리 교회를 찔러 껐어? 예? 우리 목사님들은 부동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목사님들이고, 헐벗은 사람들 위해서 미국에서 돈 많이 벌던 사업 다 때려치고 선교하시고 이런 분들이랑 동역을 해요, 저희는. 근데 이재명은 돈도 안 버는 게 국민들 걸 헤쳐먹으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때린 거잖아요. 우리 교회 왜 때렸겠어요? 지 아들하고 내 이름이 똑같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때렸겠지. 지 아들은 이동호인데 자기 편 드는데 어떤 이동호가 나왔는데 저건 제명에 못 산다 그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예? 아니 아들하고 이름 비슷하면 좀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이재명 씨는 우리 밥이에요 사실. 우린 착한 일하고 그쪽은 저기 사기치는 일을 하는데 누가 이기겠어? 우리 권력이 없어도 우리가 이겨요. 1심에서 벌써 우리는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어. 예. 근데 또 2라운드 뛰자고 또 대들었어. 항소심. 그럼 2라운드 뛰는 거예요. 권투 2라운드. 예, 리턴 매치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겨요. 예. 그러면은 왜 이기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반대편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을 받은 집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현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는 대를 이어서 복을 받습니다. 국가를 정비하는 인물들이 여러분 태에서 자손 중에 태어납니다. 지도자들은 여러분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의인의 후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선거한 날입니다. 누가 당선이 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오니
우리가 악인이 소멸되는 것을 목도하고 악인은 죽기까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고난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죄인들 회개하고 이 땅의 의인들은 자손대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그 자손대대 여호와의 복이 시편 112편처럼 영원히 임할 것이 정해졌사오니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 계시는 주여 주여